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로 11시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앞에 반갑게 맞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영상으로 대면합니다. 오베다서 1장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대화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주 저주스러운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종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교훈과 경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임하면 아주 저주스럽잖아요. 야곱과에서 쌍둥이죠. 어머니는 리브가,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오랜 그러한 그 형제지간에도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돔이 에서의 별명입니다. 오베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히브리 말로 오바디아입니다. 저기 넓은 태평양 바다가 아니라 오바디아, 디귿에다가 야입니다. 오바디아.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지닌 저자 이름을 반영하는데, 에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에돔 족속이 어떻게 했나, 아주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 이거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연,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할 정도로 아주 교만스러운 그 야곱은 깨졌잖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허리에 이골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기꾼이, 협작꾼이, 투기꾼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인간적인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름,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렇게 야복강 나루에서 완전히 갈빗대가 이골되는 그러한 혹독한 시련을 견디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그의 형제가 바로 에돔이라는 겁니다. 이 에돔 족속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민수기의 20장의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을 보면요, 출애굽할 때는 어떤 길을 지나잖아요. 광야의 길을 지났을 것인데, 아마 지도자들이 부탁했을 겁니다. 우리가 대군이지만 아주 많은 숫자도 60만이 넘으니까 지나갈 때는 풀 한 포기도 건들지 않고 식물은 건들지도 않고 조용히 지나갈 때니까 길만 좀 비켜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컨대 우리도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라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 발음은 에돔, 오베다 에서의 중심이 에돔이죠. 에서의 별칭입니까?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모세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은 아마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랜 동안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기 때도 그랬다고 나옵니다. 형제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줄 줄도 못할 명도 박수치면서, 그것도 약탈까지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서러운데.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돕는 행위도 아니고 오히려 형제를 괴롭혔다고 하니, 에돔 족속의 그러한
속마음을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대화 중에 또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합니다. 기록의 목적이 있겠지요. 이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바댜서 한 장. 에돔의 파멸과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주제를 보면은 에돔의 멸망,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즐겨하며 교만함으로 인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배경도 살펴볼까요? 제목, 저자, 기록 연대, 기록 목적, 주제, 배경 이렇게 자세히 어느 학자가 다 뽑아놨는데 제가 그건 읽어드릴게요. 배경을 알아야 또 이야기가 되니까요. 어떠한 이야기든 간에 배경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아까 제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12절에서 13절에도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돕는 악행을 저질렀다. 욥기서 1장 11절 말씀 참고하시고 이러한 에돔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오베아다, 아모스,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의 선지자가 이들의 멸망을 예언했고 결국은 BC 5세기 말 아라비아인들의 침공으로 쇠퇴했으며 후에 로마에 의해 민족 자체가 사라졌다. 여기 문체가 있겠죠. 어떠한 글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문체의 특징은 생동감이 있답니다. 문체의 간결함과 사건 전개의 신속함이 더할 수 없는 생동감을 준다. 지르법의 도노법에 사용하는 지르와 부름의 형식을 자주 사용하여 시적 운율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르적인 것으로 해서 대답하면서 시적인 그러한 운율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학자가 표현을 해 놨습니다. 또 이어서 아름다운 글을 적어놓은 그 부분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아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건 어느 학자가 써놓은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읽어드린 겁니다. 선지자 오베다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돔에 관한 것이었다. 오베다는 에돔의 교만과 타락 그리고 에돔의 배반과 멸망을 선포한다. 이스라엘과 형제국이면서도 항상 숙적 강조에 있었던 에돔은 일찍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본주의적인 교만이 가득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에돔을 위해 멸망을 준비해 두셨다. 에돔이 심판당하는 큰 이유는 형제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 침략에 동조까지 했다. 그리고 후에는 약탈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에돔은 함난당하는 이스라엘의 목을 졸랐던 것이다. 에돔의 멸망은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 아울러 오베다는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다. 여기에는 시내산에서 주신 구약의 율법, 즉 행한대로 갖는다는 율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때 징벌을 받고 환난을 겪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이 같은 심판과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형제의 고난을 반감 말라 이 아름다운 글귀를 적어놔서 제가요 읽어드릴게요. 오베다는 저자는 남한국 유다 출신이었다고 이렇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추정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 그 기간이 있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동안 에돔 사람들은 곁에 서서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바벨론의 약탈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약탈했다. 그들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이었다. 환난 아래 이스라엘은 형제지가 아닌 에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수수방관했고 무관심했으며 심지어 기뻐하기조차 했다. 형제의 멸망을 즐긴 이 같은 에돔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산 중에는 시온산이 있고 에서의 산이 있는데, 시온산과 에서의 산을 제가 어느 학자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오베다는 최종적으로 시온산의 승리와 에서의 산, 세일산이라고 일명 그럽니다. 패배를 선포한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루살렘은 높아지는 반면 에돔은 심판을 당한다는 뜻이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세력인 사탄의 무리를 정복하고 승리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주님, 이제 기도로 들어갑니다. 학자가 적어놓은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나라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한 주님의 왕국을 세울 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그 모든 원수들은 멸망하고 주의 백성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베다서 1장 21절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오베다서를 보면서 저는요, 오바다, 아모스, 오바다, 그 다음에 요나로 이어지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구성이 그렇게 짜임새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오바다는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 걸 보면은, 뭐 나중에 보면은 요나는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각각의 여러 민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셨죠. 자, 오바다 1장 10절에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그랬죠. 아까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왕의 대로로만 그렇게 지나간다고 했는데 광야길에서 막아버립니다. 바벨론 이렇게 포로기 있을 때 에돔 족속이 바벨론에 이렇게 짜게 가지고 예루살렘 즉 형제국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파괴시키게 하거나 또 후에는 약탈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눈에는 그냥 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포악이라고 나왔어요. 얼마나 악독하게 폭행을 하고 가하는 것, 학대를 가하는 것이죠.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수욕이라는 것은 쉐임이에요. 부끄러움, 치욕, 창피를 줬는데 창피를 당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우리의 맏 형제는 누구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이렇게 함께 눈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맏형, 그분이 또 신랑도 되시고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각각의 모양과 다양한 모양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데 형제로도 나왔고 맏형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서도 보면은 홀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면서 은혜가 철철 넘치는 것처럼 또 영생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합니다. 영생이라. 자, 영생이로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도 되는데 가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환원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랑을 그렇게 아름답게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이 카인이에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유는 그건 바로 죄성에 있어서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예전에는요, 잘 살면 시기가 질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니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져서 시대가 달라졌고 잘못된 그런 속담이에요. 민담이도 어쨌든 간에 잘못된 내려오는 언어들이에요. 사촌이 잘 되면 또 칭찬하고 축하해 줘야 되겠잖아요.
요즘 사춘이 잘 돼가지고 영양이 있으면 더 잘 되는 것이지 못 되는 거 봤어요? A라는 기부로 B라는 거, C라는 거, 5대접을 한국 재벌 있잖아요. 그 형제들 딱 보세요. 잘못됐습니까? 그분들 잘못됐다고 하면 잘 됐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그걸 보면은 다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추론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웃이랑 우리가 말했던 이웃 사촌, 요즘 이웃 사촌이 딱 맞아요. 오히려 멀어져 있는 형제들이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 말이죠. 가까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주위에 접촉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사랑을 하되 전적으로 섬기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 성도님과 함께 또 여기 동영상을 시청하는 주의 형제 자매님 여러분 형제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애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뭐 밤에 말이죠. 그 집단을 갖다 주는데 동생이 못 사는 것 너무 식구가 많은데 우리가 그것도 형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형이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또 밤새도록 갔다 했는데 낮에 아침에 보니까 낮이 후원이 세가지고 서로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세워보니까 저 볏집단이 이렇게 했는데 서로 마주치면서 또 얼싸안고 또 행복의 그런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한 형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웃 사촌이 필요한 것이고 이웃 사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예요. 영적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가 친형제보다 더 하나님의 영적인 영권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형제를 이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또한 체휼도 해야 돼요. 직접 그 사람 형제의 아픔도 함께 나눠야 되는데 가능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삶 살다 보면은요. 저도 형제들이 7남매예요. 우리 사랑하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물로 은혜 가운데 두 아들을 우리 허락해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형제는 베풀고 사랑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체휼하고 해서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하면서 살아갈 때 영생의 복을 받는다. 즉 말해서 삶의 가치에 있어서 기중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잘 형제간에 다 사랑하게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랑의 형님을 보내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뭐 맏형님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또 맏누님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해요. 예전에요. 맏누님들은요. 형제 큰 아들하고 이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귀중한 보배 같아요. 저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요. 큰 누님이 됐던 큰 형님을 보면은요. 달라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다는 아니겠죠. 근데 형만은 아우가 없다는 말이 그냥 그런 흘러내려오는 말이지만 참 되새길수록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공경하라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경험이 선생이란 말이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이 먼저 다 알잖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여기 본문 말씀은 에돔에 관한 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교훈과 책망과 경계와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거울로 들여다볼 수는 있을지언정 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랬는데 보면은 이제 철저하게 오바댜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갖고 왔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형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참 조심스럽고도 잘 받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아멘.